지난주일 우리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빛 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밤을 지날 때 세상의 화려한 불빛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 한 줄기 빛 되신 그 빛이 비로소 선명해지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단 한 방울의 물이, 단 한 줄기의 빛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내가 그 한 줄기 빛을 붙들고서라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용기는 분명히 신앙의 담대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죠?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도 쭉 이어지고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빛 되신 주님께서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를 더 깊은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주한 곳은 베다니 한 마을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긴박한 상황 가운데 저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예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얼른 오세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쩐 일이신지 그 계신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시다 결국 나사로가 죽은 뒤에야 이 베다니 마을에 들어오십니다. 나사로, 그를 볼까요? 그는 예수님의 친구라 불리울 만큼 예수님과 가까웠습니다. 예수께서 수시로 들려서 볼 만큼 각별한 사람이었죠. 그의 누이들은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참 열심히 따랐던 그런 좋은 신실한 이들이었습니다. 이 집에 이 삼남매가 살아가는 이 집안에 가장이라 할 수 있는 나사로가 갑자기 병에 걸려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인편으로 이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 집에 오신 것은 나사로가 죽고 나서 나흘, 즉 4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장례가 다 치러지고 난 다음이었죠. 그렇게 오신 예수님 앞에 슬픔에 잠긴 마르다가 주님을 보자마자 던진 첫 마디는 이겁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과연 죽었겠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었겠나이까? 마리아는 어떻죠?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녀들의 말 속에는 깊은 원망과 절망이 그리고 주님을 향한 진한 아쉬움이 이 말 속에 배어 있습니다. 이거죠. 왜 안 오셨어요? 그때라도 오셨으면 살았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주님이 살리실 수 있다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 절망합니다. 믿음과 믿음의 삶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믿음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인편으로 그 소식을 들으셨을 때라도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었겠습니까? 마음이 타고 애가 타고 속이 타는 일 아닙니까? 오라비가 지금 갑자기 병에 걸려서 숨이 턱턱 넘어가는데 주님에게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작 오신 주님은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이었으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나라면, 내가 이 경우라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는 듣고는 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는 듣고는 계십니까? 왜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구하고 내가 이렇게 절박하고 내가 이렇게 숨이 턱턱 넘어가는데 왜 아무 응답이 없습니까? 아무런 이적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막막한 말이죠.
나는 지금 급한데 상황은 더 나빠져만 가는데 나아지고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능력 많으신 주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내 믿음이 있는데 왜 주님 가만히 계세요?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왜 나의 간절함과 이 안타까움에는 전혀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으시는 겁니까? 깊은 절망이, 원망이, 지난 아쉬움이 우리에게도 배어 있습니다. 안타까움에 절망합니다. 죽음에 낙심합니다. 무거움으로만 그 삶의 자리가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과 믿음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집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일 수 있고 내 집안의 이야기일 수 있고 나의 상황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닥치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없는 일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삶의 모습은 이처럼 절망이 가깝습니다. 낙심이 가까이 옵니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실망할 일이 고난 앞에 아무 힘도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오신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끝났다고 이야기해요. 다 끝입니다. 이제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늘 자신만의 자신의 때에 자신이 생각한 시기에 자신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법론,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을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돼야 돼. 이거는 언제까지 돼야 돼. 이건 반드시 돼야 돼. 안 돼요. 왜 안 되지? 이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자신의 골든타임을 갖고 있어요. 이건 이때 돼야 돼. 이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반드시 이런 방법이 돼야 돼. 그러면 주님을 재촉하죠. 주님, 내가 이 문제로 숨이 넘어갑니다. 간신히 어떻게 해서 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뭐라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이라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런 나의 마음과 심령에 이런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너의 고난과 그 절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되세요? 그럼 제가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되신다면은 아멘이 잘 안 돼요. 나한테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 김집사네 집은 그렇게 하셔도 좋겠는데 내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거를 마르다나 마리아가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우리 오라버니 지금 그렇게 해서 죽었지만 살아나면 그게 여러분 가능한 이야기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되고 내 삶과 생업이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항변이 안 되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무너지고 내가 망하고 내가 잘못되고 내가 아프고 내가 병에 들고 하나님 영광 위한 거라고요? 전 싫어요. 하나님, 나 그거 인정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방법이 그렇게 없어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게 나의 솔직한 본성이고 마음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란 말은요, 나사로가 병에 들은 그 사실, 그 병 안에서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 안에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나의 삶의 고난과 지난한 어려움과 고통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고, 그러면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러니까 믿음을 아는 것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건 같아요, 달라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아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어떤 믿음의 선택입니까? 이것은 끝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가? 나에게는 끝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고, 오늘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예요. 자, 이게 왜 필요합니까? 내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시작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수가성령님 생각해 보세요. 우물가는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됐어요. 그런데 거기 누가 계셨어요? 예수 계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났다는 겁니다. 맹인은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맹인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때 그 절망의 자리에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어려움의 삶의 자리에 내가 내 힘으로 지난하여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곳이 바로 주님이 시작하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절망이지만, 나에게는 끝이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우리는 불과 1시간 뒤의 일도 모릅니다. 반나절 뒤에, 하루 뒤의 일도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1년 후에요? 아니 10년 후에요?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는 능력 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이 하십니다예요. 나에게 주신 이 건강이고,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시간이고, 나에게 은혜 주시니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 짜고요, 내가 건강을 디자인하고,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참 우리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세상을 떠나셨어요. 세상을 떠나셨는데 갑자기 세상 떠나셨습니다. 혈압이 좀 있으셨어요. 혈압이 좀 있으셨는데 화장실에서 앉아서 일을 보시다가 세상 떠나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혈관에 피가 막히면 그 순간 우리는 그냥 그것으로 그냥 세상과는 이별하는 겁니다. 내 몸을 내가 안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다 모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가 강건하여지고, 그건 우리 육신이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이 강건해지는 것이지 육이 어떻게 강건해집니까,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그래도 내게 주신 이 시간, 내게 주신 이 건강, 내게 주신 이 기회를 붙들고 하려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담대한 용기와 신앙과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영상 하나 볼 거예요. 어떤 건지 제가 지금 이야기 안 할게요. 여러분 궁금해하시라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시간, 오늘 내가 생물학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이렇지만 그래도 오늘도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교회 오게 하시고,
오늘도 찬송 부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에게 뭐로 다가와요? 화려한 오케스트라가 아니고 대단한 성가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자리가 바로 주님의 영광의 자리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나의 끝은 주님의 시작입니다. 이거예요. 내가 끝이다라고 말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시작하시고 어쩌면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끝은 주님의 시작이다. 이 신앙과 믿음이 중요한 게 뭘까?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야. 이건 내 때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내 방법으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거야. 내 몸에 연약함이 있어요. 내 몸에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주님, 나에게 호흡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 심장 뛰게 하시는 것도 주님, 살아있게 하시는 것도 주님, 이 땅에서 걸어가게 하시는 것도 주님,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십니다. 그거면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는 거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깊은 절망의 자리에 낭패를 본 것에 실망스러운 현실 가운데 아무도 도와주지도 알아주지도 않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통과 현실 앞에서 나는 믿습니다. 거기 주님 계시다. 그래서 주님께 다가갑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붙듭니다. 그 붙든 곳에서 주의 영광을 봅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광은 단순한 화려함의 영광이 아니라 가장 캄캄한 절망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영광인 거죠. 내가 망해버린 그 자리에, 내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내가 병든 그 자리에서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신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나의 끝이 주님의 시작이 될 때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저 믿습니다의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 그럼 볼까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나사로가 매장되어 있어 그 유대의 장례법은 돌로 무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돌을 굴려서 그 무덤을 막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그랬죠. 나사로가 매장되어 있는 돌무덤 앞에 서신 예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 왜요? 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세요? 지금 장례를 치르고 지금 매장한 지가 4일이 지났어요. 다 시신이 부패해서 지금 그럴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둘러보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세요. 이왕 하시려면 주님 능력도 많으신데 돌아 열려라. 그러면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더러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송장 썩는 냄새 진동하는데 무덤 입구를 막아 쏜 무거운 돌을 치우라. 마르다가 그 내용을 보고 참 너무 답답한 거예요. 주님, 내 오라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냄새가 납니다. 절망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는 것에는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이 믿음의 자리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가 있어요.
기적은 주님이 하시지만 돌을 옮겨야 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주님의 은혜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돌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돌이 옮겨져야 비로소 내 믿음의 삶이 증명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은혜 안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내는 건 나의 몫입니다. 돌을 옮겨야 돼요.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돌을 굴려버릴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굳이 사람들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걸 시키시잖아요. 왜요? 우리의 불신앙의 돌이 있습니다. 경험의 돌이 있습니다. 절망의 돌도 있습니다. 나의 타임의 돌도 있습니다. 내 때에 이루어져야 되는 돌도 있습니다. 이런 돌들이 다 가로막고 있는 거 그거 내가 싹 걷어버리고 치우고 굴려야 되는 거예요. 마치 방 안이 어둡다고 야 오늘 왜 이렇게 방이 어두워? 태양을 탓하고 햇빛을 탓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태양은 늘 떠 있잖아요. 방이 왜 어두워요? 커튼 치고 있으니까 어둡죠. 커튼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걷어내야 햇빛이 들어올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구름이 사라져야 햇빛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 비춰지는데 계속 막고 있는 겁니다. 내 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돼야 돼. 이게 가려져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지겠는가? 하지만 우리가 안 된다, 늦었다, 소용없다라는 불신앙의 창문을 닫고 있으면 생명의 역사는 절대로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무거운 돌은 무엇일까? 나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거운 돌은 어떤 것일까? 혹 해봐도 안 돼 라는 포기의 돌입니까? 하나님도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불신의 돌이에요? 아니면 누군가를 향해 저 사람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어? 미움과 원망의 돌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사로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막고 있는 그 무거운 돌부터 치워라. 그러므로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는 두 번째는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그 돌을 옮겨 놓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실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은혜가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믿음되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합당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의 모습이어야 할까? 절망으로 가로막힌 돌을 옮기고 그래야 생명을 보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 사라진 영광을 읊조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의 현실에서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지나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의 현실에서 장래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이 무엇인가? 그게 히브리서 말씀이잖아요. 지나간 은혜는 오늘을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은혜는 장래와 미래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보면 오늘의 은혜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지나간 날부터 지금까지 아니죠.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일어나야 하고 걸어서야 하고 뛰어가야 하고 때로는 감당해야 하고. 절망의 말을 하는 사람은 절망의 돌문이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부정적인 말만 하면 부정적인 돌문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소망은 사치에 불과하죠. 은혜가 막힌 사람, 결코 생명이신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형통은요,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형통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때로는 원망도 합니다. 때로는 불평도 합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렇게 망하진 않았을 때,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 너에게 믿음이 있잖아.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여러분, 이걸 내가 믿고 내가 이걸 받아들인다?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형통은 세상에서 이 물질이나 어떤 이 재물이나 뭐 이런 것과의 그 연결점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 내 안에 믿음과 감사로 내 삶을 이루어갈 수만 있다면 이것이 결국 하나님과 형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시험을 당해가지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에게 항상 따라다닌 말은 뭘까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가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버려짐을 당하고 모함당하고 감옥 들어가고 완전히 삶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에 꼭 붙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망입니까? 우리는 대개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주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요?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여러분, 이 믿음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죠. 믿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갖는 게 아니라 믿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내일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삽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으면 나의 끝이 주님의 시작이라는 믿음입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여 돌을 옮겨놓는 믿음으로 그 너머에서 소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과 보고 확인하는 영수증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내디뎌가는 발걸음 진행입니다. 믿음은 그것으로 끝났다의 영수증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너 이제 믿음 있다. 예, 내가 믿음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한 발자국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발걸음을 내딛는 걸음 하나하나가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걸음이 어떤 걸음이어야 할까? 자, 시편 130편을 보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바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의 삶,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볼까요? 여호와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님 내게 말씀하심을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내 손을 붙드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자리가 믿음의 문인 것은 바로 그곳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그 절망의 자리에 계시며 그 절망의 자리에 또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우리의 대답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믿느냐?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문을 열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합시다. 절망의 돌문을 열어젖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믿음이 아니죠. 이 문이 열려야 생명과 부활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큰 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물을 가둬놓고요. 그 물을 가둬놓은 채로 있어요. 그 물은요 큰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댐에 있는 물이 수문이 열려서 그 물이 쏟아져 내려와야 비로소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잖아요. 여러분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으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주님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 제가 믿음이 있으니 이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그러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의를 따라 살아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은 성도로 저와 여러분으로 세워지고 살아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닫혀 있으면 고요 있는 겁니다. 고요 있으면 그냥 고요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축복의 수문이 열려야 흘러야 그것이 움직여져야 비로소 힘이 일어나는 것이죠. 건강을 여러분 우리가 챙기기 위해서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밥 먹고 눕지 마라. 그리고 리모컨 쓰지 마라. 그리고 물도 오르고 식히지 마라.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 살 빠진다 그러잖아요. 틀림없이 그래요. 집안에서 하루 종일 그냥 보세요. 그 병 안 걸리려도 병 걸린다니까요.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일어나서 좀 걷고. 그렇죠? 그래서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여보 이제 걷자. 네. 날이 풀리면 이제 걷자. 저녁이라도 걷자. 왜 안 하죠? 게을러서 안 해요.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건강 주세요. 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저 건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100세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누워서 리모컨 가지고 왔다 갔다 소파에 누워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힘 없으면 주님 힘 주세요. 저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오늘은 정말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걸어주세요. 삶의 자리에 갔습니다. 생업의 자리에 갔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이 문이 저를 막고 있어요. 주님 저 이 문 열기 원합니다. 저 이 문 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할게요. 그런데 능력은 주님께 있잖아요. 주님 저에게 힘 주세요.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반드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 일어나고 걷고 뛰고 절망의 돌문을 열어젖히는 믿음. 오늘 이 문이 열려 죽어있던 우리의 비전이 살아나고 말라버린 소망이 시들어버린 꿈이 다시 솟게 되는 오늘 이 사순절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을 여는 성도들로 우리 교회가 생명 있는 부흥을 소망함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이제 살아가죠. 꽁꽁 나를 묶고 있는 그 수위를
벗어 던집시다. 뭘 의지하고? 주님 말씀 의지해서요. 냄새나는 과거, 절망스러운 현실의 무덤 주저앉아 있지만 마십시오. 생명 되신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있어 교회에 있고 주님 계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 계셔 내가 있고 성도 되고 교회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절망의 자리에 있는 나를 불러 교회 되게 하셨잖아요.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일어나라. 너 수위를 독인 채로 일어나 걸어 나오라.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다시 세상의 절망을 향하여, 절망의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4절에 보니까 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새롭게 생명을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나사로를 축복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교회는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는 절망 가운데도 생명을 붙들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 생명으로 산 교회, 세상에 소망을 심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 문을 열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이 돌문을 여는 믿음의 사람들, 절망의 자리를 소망으로 바꾸어 가는 성도, 죽어가는 세상에 나오라. 그리고 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이 선포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